에레미야 5장 20절 돕니까? 20절이에요. 26절이에요. 20절. 5장 20절. 532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0절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우선 20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우리 지금 유다 백성,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패역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을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그 책망 가운데 우선 20절로 25절은 백성들의 그 우준함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20절로부터 22절을 보면 20절로부터 22절을 보면 백성이 우준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증언하는데요. 아주 우매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죽었던 테레사 수녀가요. 1년 됐나요? 죽었는데 천주교로서는 로만 캐토릭에서는 최고의 성인으로 성자로 추앙받던 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이 발견이 됐대요. 일기장이 발견이 되는데 그 일기장 안에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의심 때문에 심히 괴롭다라는 고백이 일기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니까 천주교로서는 큰 충격이죠. 그러니까 또 그 밑에 추종자인 수녀가 변명을 하기를 변명답지 않는 변명을 했더라고요. 그건 너무 사람들에게 자기가 추앙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 같은 송구스러움에서 존재론적 갈등을 겪는 내용이다. 존재론적 갈등이 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 변명을 했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이죠. 자기가 정말 신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거지촌에서 그 빈민들과 더불어 일생을 처녀로 수절하면서 살아온 테레사 수녀, 그가 순간순간 밀려오는 신존재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 때문에 고민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또 그것도 비슷한 거죠. 영국의 옥스퍼드 교수라고 하는 한 분이 오늘 신문에 그거 나왔더라고요. 교수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완전 부정하는 겁니다. 그건 인간들이 그냥 자기들의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이렇게 안정을 위해서 신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은 적어도 그런 신의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것이 문명인이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해서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참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 제가 항상 외쳐오고 또 일생의 목표를 30년의 목회 운명을 바로 거기에 걸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나도 어린 시절 그것 때문에 많이 갈등을 했고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하나님 잘 믿는 우리 아버지는 돈전답을 다 악당들에게 외정시대 또 공산당을 통해서 다 빼앗겨야 하고, 그리고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틈짝이 드는데 우리 아버지가 짓는 눈에는
병충해가 들어서 다 말라비 들어서 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고통을 겪어야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어린 시절도 많이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목사는 원치 않았지만은 결국 목사가 됐습니다. 됐는데, 일생의 목표의 운명을 바로 신존재 증명에 둔 겁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에도 신학에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얼마나 허술한가, 얼마나 허술한 신존재 증명인가를 느끼면서 기독교의 생명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판정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 확인을 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당신의 계시라면 성경 안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 생애를 걸어왔는데, 내 생애를 걸고 연구작업을 하면서 목표를 해온 겁니다. 아마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라면 정말 누구나가 다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일에 흔들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다 망가뜨려지고 또 내 몸에 만신창이와 같은 질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회의를 가질 성도들은 물론 어린 성도 중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항존 직원들에게서는 거의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뿌듯함을 느끼곤 했는데, 오늘 여기도 보면 그 백성들이 너무나도 우준해서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여호와가 계신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제로 오늘날 허다한 목회자들이, 특히나 자유주의 계통, 진보주의 계통의 목회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천국도 믿지 않고요. 그걸 믿냐고 믿느냐, 그걸 믿냐고. 당신은 천국이 있다고 그걸 믿느냐, 또 하나님이 지옥을 보낸다고 그걸 믿느냐, 어리석은 생각할 필요 없다. 근데 왜 목회를 하는가? 그게 바로 생존의 방법이에요. 생존의 방법. 일단 그런 코에 얻어 걸리게 되면 인간은 무지해서 벗어나오지를 못하잖아요. 두려우니까. 혹시 신이 존재하면 나에게 무서운 징벌을 내릴 거라는 공포감 때문에. 그게 바로 무지의 소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끔 우리 애들에게도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확인되지 않거들랑 절대 추종하지 말아라. 너희 스스로가 확실히 확인하고 확실히 확증이 되거들랑 따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한 절대 추종하면 안 된다. 특히 종교 문제에 있어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이 우준함, 미련해서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20절, 너는 이를 야곱집에 선포하여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라. 선포하며 유다, 야곱집이나 유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북 모든 나라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지각이란 말은 지식을 겸비한 감각이죠. 그냥 본능적인 감각이 아니라, 지각은 지식을 겸비한 감각을 지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지식의 감각. 그래서 그 지각이 없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를 들어봐라 하면서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안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시죠. 자연현상을 하나님이 없다 하자. 너희들 지각이 없으니까 그런 짓 한다. 너희들 생각해봐라. 바다와 육지와의 한계를, 물론 큰 바위,
바위산으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안만 가더라도 그 모래의 사장이 바다와 육지의 그 분수령을 삼고 있죠. 그 무서운 파도가 자잘구레한 그런 모래알들에 의해서 방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너희들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자연보호자들은, 자연보호운동가들은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연 자체의 의미가 어떤 자연 자체의 원리가 있는 거니까 그걸 자꾸 훼손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댐을 막는다거나 간척 사업을 한다거나 이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로 드러나요. 이쪽에서 간척 사업을 해서 뚝을 쌓아놓으면 엉뚱한 데가 땅이 파져나가는 거예요. 육지 땅덩어리가 엉뚱한 곳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뚝을 쌓아서 농사짓던 그런 땅들이 이쪽 간척 사업을 하고 나니까 그쪽을 다 파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제주로 그게 안 되는 거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우신 성실을 너희들이 알만도 한데 그런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 너희들은 너무 우둔하고 미련해가지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23절, 25절까지 거기서 보면 이쪽에 25페이지 상단에 나오죠. 우준하여 여호와를 배반한 백성의 허물과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23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뒤와 늦은 뒤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결국 여호와 하나님 경외치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정말 말하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많은 좋은 것들이 너희에게서 떠난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25절까지 해서 밝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밑에 25페이지 하단 보면 26절로 31절까지 보면 악인의 행위와 지도자와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 악인들의 행위 그리고 지도자와 백성을 책망한 그런 말씀이 거기 나왔는데 악인들은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것이 26절로 29절에 나와죠. 그래서 거기 보면 26페이지에 26절로 29절 보면 악인의 행위로 인하여 벌을 받고 망한다고 책망하신 말씀이 29절까지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이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29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네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래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인간은 자기 욕망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고대시대 그 과거 인류 역사 과정에서 인간에게서 어떤 신의식 그것이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막연한 인간 내면 속에 신의식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아마 벌써 망가졌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뭐든지 그 양심이라는 게 작용을 하거든요. 이번에 팔레반을 보더라도, 팔레반 그 단체만 보더라도 그 양심이 그래도 있잖아요. 다 놔주잖아요.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이제 어떤 신의식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기들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그들의 이슬람의 그 원칙, 그것 때문에 감히 여자들을 죽이지 못하고 결국은 보낸 거죠. 그러니까 신의식이 그런 양심을 작용시켜서 저런 행동을 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지. 그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무지하고 정말 지각이 없어서 하는 얘기지, 만약에 이 인간 세상에 종교라는 게 없으면 인간은 똑같은 동물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감행할 수 있는 본능을 지니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은 강자만이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고대사를 보면 힘센 장수가 왕이고 힘센 장수가 싸움 잘하는 장수가 막 오야분입니다. 한 그룹에. 그럼 어디든지 힘센 사람만이 남게 돼 있어요. 다 죽이고 다 빼앗고. 땅 정복하기 위해서 막 온갖 훈련을 해가지고 힘센 장수들이 군대들을 이끌고 전쟁하는 것이 과거 역사인데, 그래도 지금 한가닥 뭐 평화를 말하고 뭐 휴머니즘을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도 신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살상 전쟁을 해도 일반 백성들은 살상하지 않는다. 군인들은 죽인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계약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문명이라는 것이 완전한 문명은 아니지만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러면 신의식이라는 그런 작용이 없다면은 중국 같은 강대한 세력이 대한민국 같은 건 간단하잖아요. 확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죠.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그래도 인간 사회 질서를 많이 유지하게 하는, 그것이 올바른 종교든 거짓된 종교든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인간의 마음속에 그 어떤 양심이라는 게 종교심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양심작용이 없다면 요즘 보세요. 아이들, 그 어린아이가 뭐 은행권, 은행 돈 찾는데 어디입니까? 그것도 난 안 해봐서 모르는데 카드 넣고 돈 찾는데 거기 갔다가 이 수표 다발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13살짜리인가가.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또 아버지는 그걸 이제 쓰기 위해서 고무인으로 날짜를 속여가지고 찍어가지고 쓰다가 붙잡힌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그냥 쓰려고 하는 앱이나 그 앱이 밑에서 태어난 자식이나 그것이 모두가 다 양심이 마비된다는 얘기죠. 이게 도덕이라는 또 유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도덕심 자체마저도 이제는 말라붙어 버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는 아무리 무슨 사기를 치더라도 들키지만 하는, 강도질을 하더라도 들키지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세상법이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안 들키면 되고 증거만 없으면 인멸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져 가잖아요.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 교수는 그걸 조장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제주껏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만은, 현실 세상이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정말 다 속이며 사는 건데, 안 들키면 의인이고 들키면 죄인이다. 세상이 그래요. 남 다 속여먹고 사는데 안 들키면 그게 당당한 정당한 국민이고, 들키면 그건 감옥에 가는 거고. 참 그래서 세상이, 이 세상만 있다면 재미가 없죠. 그래도 이 세상 속에 반짝반짝하는 다이아 같은 이런 정말 진리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살 수 있는 여유로움이 바로 있기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지, 그냥 세상만 있다면 진짜 뒤엎어버리든가
뒤엎을 능력 없으면 죽어버리든가. 치사해서 한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고아들 부모 없이 사는 고아들, 처제랑 과부들, 힘없는 자들 다 늑탈해서 치부하고 그러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 너희들을 내가 가만 놔두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오직 짐승처럼 강한 자가 정의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면 강한 자가 바로 정의로운 자다. 지금도 솔직히 그러잖아요. 누가 최신 무기, 세련된 무기, 누가 잘 훈련된 군대와 세련된 무기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강국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이 동물 세계예요. 인간 세계가. 미국이 강한 세력이라고 하지만 미국도 강한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인간을 감화시키고 인간을 감동시켜서 인간답게 만들어가지고 그 인격적인 내면적 기공에 의해서 힘이 나오도록 만들어가는 정치가 아니라 남이 만들지 못하는 세련된 무기, 잘 훈련된 군사력,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고 거기에서의 저항 세력들은 다 제거시켜버리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가 바로 동물 세계나 하등 다름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물 세계는 신의식이 없는 세계죠. 자, 그 다음 이제 30절로 31절에 보면 5327페이지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하나 더 확인하고 넘어가십시다. 2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거기 나오죠. 이러한 증언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약자들을 늑봉해가지고 치부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가만 놔두겠느냐. 공정치 못한 그런 판결도 하고 재판도 다 자기들 좋은 대로 뇌물받고 판결해주고. 이런 증언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적의 손에 붙여 멸망을 당하게 하신다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는 그런 섭리로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 것 예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겠다라고 모세 시대에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섭리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망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 30절로 31절에 보면 악한 지도자들과 악한 백성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거기도 역시 30절,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리느냐. 참 신기한 일이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신기한 일인가?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게 어떤 일인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해요. 거짓말을 다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 나간다. 자기들의 권력으로, 인간 권력으로 다스려 나간다.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이 좋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 너희들이 어찌하겠든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역사는 지금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과정에서 계속 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 다 속이는 행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옥스포드 그 교수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하나님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한다고 그렇게 해서 인간들 이렇게 하는 건 다 사기극이다 이거예요. 사기극. 그러니까 그런 말은 부분적으로 보면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죠. 사기극이죠.
자기가 확인도 안 하고, 자기는 확인도 안 해. 확증도 안 돼요. 정말 당신 천국 있다고 믿냐? 천국 믿지도 않아서 천국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라고 확실히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태고 물으면 글쎄 나도 사실은 그래. 그렇게 안 하면 정직한 사람이 아니죠. 솔직히 지금 대부분의 많은 교사들에게 파고 들어가서 정말 당신 하나님 믿느냐고 믿느냐? 믿는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냥 믿어지느냐? 하고 파고들면 나중에는 그냥 얼버무리고 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그런데도 교인들에게는 금방 조금만 막말로 조금만 교회 일에 등한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날벼락이다 내릴 것처럼 그렇게 막 공갈 협박을 하고, 이거 다 사기극 아니에요, 따지고.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말 하는데 날들어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진짜로 잘 가르쳐 드리는데 도리어 날들어 이단이라고 자꾸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교인들도 진짜 가르쳐 주면 진짜인 줄 알아야 하는데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참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들에게 정말 성경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려주고 속지 않도록 해주려고 하는데 그걸 안 들어요.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막 권력으로, 목사가 대단한 권세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권력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그게 도리어 왜 인간은 뭔가 의존했을 때 안정감이 와요. 의존했을 때.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 살아선 전에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돌아가시면 슬퍼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정감이 사라져요. 나에게 불길한 일이 오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인생 자체가 자기가 의존하고 살 수 있는 강한 힘을 자기 체면을 걸어요. 자꾸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 찾아간다. 그게 우리 종교인들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대상이 딱 좋죠. 근데 목사는 가만히 있어도 거의 그렇게 되시거든요. 거기다가 목사가 쉬어버리면 더 잘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당신 사업 안 불리지? 와, 내가 특별 기도 해줄게. 하고 붙들고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면 금방 안 되던 사업도 될 것만 같은, 그렇게 시호를 해야 목회가 잘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약한 인간들 앞에 자기가 힘 있는 척 시호를 부리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들이 그 장면을 했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안 그래요? 사실 오늘날도 안 그러냐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어둡고 컴컴한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좀 주시려고 섭리하시는 듯 싶은데, 생각이 제가 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어떻게 잘 포착을 해서 감당해 갈 것인가.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되죠. 간단한 건 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셨으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밖에는 제게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항상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요즘 보냅니다마는, 어쨌든 너무 격차가 심한 거예요. 너무 격차가. 근데 날 칭찬해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제 총회 중진들 모인 자리에서 나는 안 가려고 있었는데 늦게 또 전화가 왔어요. 빨리 지금 당장 우리 점심을 먹는데, 전화가 안 와서 나는 안 한 줄 알고 안 갔는데, 식당에 가서 점심을 막 먹고 거의 다 먹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점심 먹는다니까 당장 수정 먹고 당장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누구 미운 사람 있습니까? 그래요. 이게 총회 사나이었던 목사님 미운 사람 있습니까? 그래요. 내가 웃으니까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박 목사님을 아직 모르시면요, 목사님 도통하신 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이 뭘 봤나. 사실 요즘에 나온 그 신학의 혁명이라는 책만 봤어도 그 책 봤을 거예요. 드렸으니까. 저 양반이 그 책을 봤는가 본 모양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나 그런 얘기해서 참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이 뒤집어 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딱 확 이렇게 세워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걸 지금 이렇게 바꿔놔야 되는데 이게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었는데 이게 쉬운 일이냐 이거예요. 확 전부 뒤집어 놔야 되는데 혁명이라는 게 뒤집는 겁니다. 이게 뒤집는 거. 그래서 김 목사님이 그 책의 제목을 붙이면서 왜 성경신학이 언약사적 성경신학이어야 하나라고 부주제를 정해놓고 주제를 책 표제를 뭘로 정할까 고뇌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신학의 혁명이라는 것으로 주제를 정해서 책을 내는데 그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아주 적시타예요.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김 목사님 그동안 좀 했으니까 모아서 한번 우리 변증서 하나 출판했으니 좋겠다고 그런 언질한 법도 없고 나하고 상의하고 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 하고 싶으니까 한 거고. 근데 부득불 막 섬에까지 들어가서 이걸 정리해가지고 급조해가지고 한 15일도 두 주간도 안 남았는데 원고를 가지고 와서 하나니까 그 박자린 집사도 겁나 답답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근데 거기 가서 당신이 가서 박자린 집사 집에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같이 해가지고 이번 여름 사경 연합 사경이 때 책을 내는데 지금 지나는 거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다. 아주 적시타예요. 그 책 자체가. 그래서 뭐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여기 이사야서를 에레미야서를 공부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전부 이 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6세기 이전, 18세기 이전까지만도 모든 사람에게서 신존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믿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존재한다니까 존재한다 그렇게 믿어와서 18세기 전까지만도. 그런데 18세기 칸트가 아마 등장해가지고 그 뒤로부터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냐 이 질문을 물으면서 사람들이 놀라 깬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신존재 증명을 해보려니까 존재 증명이 안 되잖아요. 누가 본 사람도 없고 확인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 기독교가 유럽의 기독교가 막 무너나기 시작하고 서구 기독교가 점점 석양을 맞게 되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은 비교적 우리 국민들이 무식해서, 죄송하지만 좀 무식해서. 사실 문맹이 없어진 데가 몇 년 됐습니까? 내가 농촌운동 할 때, 농촌운동 처음 그 전에 할 때 저희 형님이 야학을 했거든요. 야학할 때 그때는 경리연 그것 아주머니들, 동네 아주머니들 모아놓고 야학하는 걸 했어요. 바로 우에 형님이. 근데 지금 목사가 됐지만은 내가 이제 이렇게 농촌운동할 때에는 마을에서 중학교 가는 학생들이 없었어요. 거의.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제 뭐 잘해야 얼마나 됐어요? 4, 50년? 문맹이 없어지기는 사실 2, 30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름자 잘 못 쓰는 분들도 나이 많으신 분들 가운데 이제는 뭐 투표할 때 막 번호를 작대기로 안 해놓잖아요. 옛날이 아니라 몇십 년 전 할 때는 작대기 몇 개 거기다가 찍어라 이렇게 했지 이름 보고 찍으라 아니죠. 물론 1, 2, 3, 4 써있지만은 작대기 숫자 보고 찍은 거예요. 5개? 5개. 5번 알지? 5개. 알았어 5개. 그럼 가서 하나 맞춰보, 둘 맞춰보. 이래가지고 찍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무식했으니까 한국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찾잖아요.
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뭐 때문에 신에게 매여서 양심에 억압을 당하며 살 필요가 어디 있느냐. 당연한 얘기죠. 똑똑한 생각이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지금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무식한 성도들을 데리고 완전히 여기 나오는 대로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이권을 챙기고 또한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다스리고 신권으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이걸 제대로 뒤집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은 시대적으로 정말 요청되는 가장 시급한 일인데 이런 일의 출발점이 물론 30년 전 우리 장안중앙교회 개척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그 일이 좀 더 확대되는 한 계기가 되는가 싶어서 조금은 좀 긴장하기도 하고요. 제 마음속에 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주실 바에는 일을 맡기실 바에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한 가지 딱 하나님께 구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주신 이 기회를 아름답게 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생활하는 게 결국 모세 때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배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넘어가서 29페이지, 5329페이지 양쪽 가로 2번. 자, 앞에서는 책망을 했죠. 28장에서는 책망한 다음에 멸망한다. 예언을 해버려요. 망한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 계속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은 이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걸 예언하는 거거든요. 망한다. 멸망. 여기서 멸망을 예언하는데 왜? 패역. 하나님을 패역했기 때문에. 패역했기 때문에 멸망한다. 1차 원인이에요. 1차적인 원인은 맞죠.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 교사들은 1차 원인에서부터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패역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말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패역하면 망한다면 망하고 안 망하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인간이 패역하면 망한다 그렇게 논리를 전개한다면 망하고 안 망하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게 인본주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사고 틀에서 성경을 봐나가니까 이게 이제 안 풀리는 거죠. 신의 존재가 입증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자꾸만 패역하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자꾸 설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죄 짓지 말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착한 일 많이 해라. 이런 쪽으로 나오니까 전부 이 원리에 의해서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당신 망한 것은 죄 졌기 때문이다. 아니 이 원리로 붙인다면 안 맞아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왜?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멸망이라든가 불길한 일이 인간에게 질병이 왔다거나 사업에 실패가 온다거나 또한 자녀에게 어떤 불우한 일이 미친다거나 이런 어려운 우환이 있을 때 아주 신방가기 제일 좋은 때죠. 그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가 신방가기 제일 좋은 찬스예요. 가서 봅니다. 이 원리 들이대면 돼요. 당신 하나님 앞에 뭔가 가책되는 일이 없느냐. 그럼 울잖아요. 왜? 있으니까. 가책되는 게 있으니까. 왜? 주일날 몇 번 빼먹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전에 목사님이 집사하라는데 집사 안 한다고 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11조를 떼먹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원리에 의해서 백성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식하니까 그냥 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자라온 거란 말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1차 원인 여기부터 얘기하면 이건 인본주의라니까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2차 원인은 모세죠. 모세의 언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 그럼 모세가 원인이 아니에요. 모세도 언약한 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꼭 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나와요. 항상. 그러니까 거기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정말 그런가. 28페이지, 5328페이지, 거기 보면, 그 28페이지 위에서 6째 줄 뒷부분에 보면, 뒷부분 말고 5째 줄 약간 앞부분 보세요. 중간에 조금만. 이러한 예언과 증언은 나오죠? 이러한 예언과 증언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가 뒤로 돌아갔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바로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주어가 아니에요. 모세는 도구지요. 예, 모세를 통하여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작정 나오죠. 영원한 작정.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다. 뭐라고? 패역한 너희들을 멸망시킨다고. 그런데 패역한 백성을 멸망시킬 것을 모세가 일찍이 언약을 했고, 그렇게 언약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반 전형적인 전통적인 구속사 신학에 의해서 이 내용을 보자면,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멸망시켰다는 얘기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구속사 신학에 의한, 구속사에 의한 그런 세계관에 의해서 강의를 들어온, 설교를 들어온 성도들은 에이, 저건 이단이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멸망시킬 것, 패역해 해서 멸망시키는 걸 작정하느냐? 이래서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용납을.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영원한 로고스로 계신, 로고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계시하시려는 것이 목적이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구속이 목적이 아니라, 구속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수단이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끝낸다면, 패역해서 멸망시켜서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라 구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구원시킬 바에야 왜 멸망시키나? 이 대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신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제창하는 성경신학의 세계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하 없어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천하 없어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신존재 증명 속에 들어가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왜? 과학이 끝까지, 과학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방, 의학도 양방은 보이는 데까지, 보이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양의학은, 한방, 동양의학은 보이지 아니하는 데서부터 이제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도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참조해서, 안정을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 안정하는 마음이거든요. 스트레스 받으셨죠? 당신 그런 건 뭐 피부에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학이란 보이지 않는 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으로도 신존재 증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안 돼요.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마음, 악한 마음이 그것이 나에게 왜 마음을 악하게 가졌다고 해서 내게 왜 내가 병이 날 수 있느냐. 근데 실제 마음을 악하게 가지고 남 미워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병나잖아요. 딱 남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면 자기가 공연히 정말 마음이 고통스러워지면서 나중에는 음식, 식욕이 떨어지고, 그 다음 머리가 아프고,
괴로워지고 그래서 병이 나는 거란 말입니다. 체질이 약해져 버리고. 자, 그러니까 과학으로도 절대 신존재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이 안 되는데 이걸 성경을 모르니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신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한 범죄를 하면 망한다. 그러니 패역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게 이제 일반 우리 기독교 대중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지난번에 정용선 목사가 와서 인정해 준 목사가 여기 바로 잠실에 있는 박무순 목사예요. 거기도 박 목사라고 합니다. 저기 남포교회에서 교인들을 갈라가지고 나와서 개척하는 목사인데 그 목사도 결국은 구원 그 이유라고 하는 그런 패턴, 논리 패턴을 통해서 결국 인간들에게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 그 이유라고 하는 그 사람의 논리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 구원해 주셔서 거기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그런 식으로 사느냐.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똑같아요. 말 순서만 바꿨지.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 당신 구원 얻는다.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한 얘기지만 구원은 은혜로 왔고 행위는 구원 얻은 자가 행위는 행위답게 살아야 한다. 말만 바꾸는 거죠. 이건 살짝 한클라스한 거죠. 사람들이 말만 바꾸면 헷갈려가지고 이것이 옳구나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똑같은 말인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무거운 짐 지는 것은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어차피 짐 지잖아요. 그런데 유인해 드리는 방법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서 거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 유인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진짜 복입니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일단 끌려 들어간다면 못 빠져나오는 보편적으로 꼭 사기당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일단 한번 사기당해서 조금 투자하고 나면 그게 안타까우니까 조금 더 투자, 그러다가 지금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걸. 똑같아요. 종교도. 모든 거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끌고 들어가서 마지막 딱 붙어 놓고 여러분 구원 얻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정말 그렇구나.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말만 바꿔놓은 거지. 말만 바꿔놓은 거. 아주 기발한 원법이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캄프라치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캄프라치 한다고 한 게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캄프라치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야 그게 진리라고 하면서 열정적으로 가르치죠. 이게 진짜 진리라고. 그러나 보면 내가 볼 때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죄악으로 인한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이제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6장이죠? 네, 6장에 죄악으로 인한 멸망. 1절로 8절까지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과 악에 대한 권고를 거기서 증언하는 내용이, 예언과 권고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바로 1절로 8절까지 그렇게 소개됩니다. 그 내용은 다 아는 얘기니까 한번 읽고 지나가십시다. 1절. 베냐민 자손들아. 베냐민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지파. 그렇죠? 베냐민 반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아 하면 예루살렘 유다 백성에 속한 자들의 호칭이죠.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빨리 피난하라. 왜? 망한다 예루살렘.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벤학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바빌론, 갈대아 땅에서부터 바빌론 군대들이 쳐들어온다 이 말이죠.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그러니까 갈대아 군대들, 바벨론 제국의 군대들, 바벨론의 모든 속한 작은 나라들, 그 나라들에게서 전부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몰고 온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만 무너져 버리면 애굽을 쳐들어가는 데는 그 통로 아니에요. 그게 지도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이 야심을 가지고 애굽까지 정벌하기 위한, 그렇게 되면 이제 지중해 연안을 몽땅 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굉장히 넓은 땅을 지배했잖아요. 바빌론 제국이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다 삼켜서 이집트, 리비아 이 등등 전부 다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침략하러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피난하라. 예루살렘, 베냐민 자손들아 떠나라. 예루살렘 떠나라.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 포위하고 장막을 치고 있으면 구태여 전쟁 크게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예루살렘 성 하나 삥 산 밑에서 진치 치고 일절 물자가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만 하면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그냥 망하니까, 그럴 전략을 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곽 밑에 그 산 밑을 전부 에워싸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치기 준비하라 일어나라. 그러면서 4절,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하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별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전각들을 헐자 하도다. 누가? 대적들이 와서 장막을 치고 처수에 먹이면서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사절, 이제 지금 읽은 것이 너희는 4절 나오죠? 이쪽 5332페이지 밑에서 9째 줄 4절로 5절 거기 나오죠. 선지자가 침입해 온 이방 왕들이 시온을 치려고 무리들을 독려하는 말. 이게 이방 왕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방 왕들이 자기 군대들에게 막 쳐들어가라. 그걸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왜 그러냐면 너희가 시온 백성인가 대적인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별 그늘이 길었구나. 밤에 쳐들어가기가 좀 곤란하다 이거죠. 하고 이방 왕들의 말을 증언한 겁니다. 너희는 일어나 그에게 대해 싸움을 준비하라. 날이 기울어 저녁별 그늘이 길어질 때에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가 대낮에 올라가리라. 밤에 올라가면 우리가 정말 패전을지 모르니까 환히 보이는 대낮에 우리 올라가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제일 밑에 32페이지 제일 밑에 끝부분에 보면 그러면서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전각들을 헐자 하도다 하고 한 이방 왕들의 말을 예레미야가 증언한 내용이죠. 그리고는 6절로 8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대적들에게 말하기를 맡기시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바벨론 군대들에게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군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 흉벽이란 솔렐라라는 말인데 이는 방어하는 성벽이란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이방 왕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포악이 가득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받을 성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얼른 보면 조건문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게 히브리 말로 페인이라고 그래요. 페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는 하지 않도록, 뭐뭐 하지 않도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번역이 되면, 그러므로 본문은 예루살렘아 너는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거나 너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지 않도록 훈계를 받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바른 번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다 멸망을 시키는데, 정말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잘 들으면 결국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의중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거기 설명을 했죠. 밑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5333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 앞부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멸망하지 않도록 훈계를 받으라고 명하신 말씀을 증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모세의 이 언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 6장 9절로 15절부터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온갖 폐역이 난무하는 이런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캄캄한 밤하늘 같은 세상 속에 그래도 작은 별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빛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에게 진리의 빛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빛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이 빛을 원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밝히 비춰질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갑니다. 다시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가정 위에 평강을 더하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